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도일교회 가족 중에서 좀 나보다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책망하거나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할 때 어떻게 교훈하고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책망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디도야, 네가 네 교회 안에, 오늘 본문으로 하면 네 교회 안에, 그레데 섬에 있는 그 교회 안에 늙은 남자도 있고 젊은 남자도 있고 늙은 여자도 있고 젊은 여자들도 있다. 그들을 교훈하고 위로하고 또 책망하고 권면할 때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바른 교훈과 일치해야 한다. 바른 교훈과 교훈에 합당해야 한다. 바른 교훈에 어울려야 한다. 바른 교훈과 알맞아야 된다. 바른 교훈에 알맞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복음, 사도들의 교훈과 일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합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좀 웃자고 합니다. 좀 웃어주세요.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왔어요.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우리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어디 시험을 봤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저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하고, 목사님 좀 신령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알려줄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좀 왔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했다고 봐요. 아이, 집사님,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용하다는 점쟁이가 있는데 그 점쟁이한테 한번 가봐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바르게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 제가 요즘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막 죽겠어요. 어디 멀리 떠나고 싶고요. 기도도 안 돼요. 교회도 막 나오기 싫어요. 잠도 잘 안 와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좋은 약이 있습니다. 소주를 한 박스 사가지고 집에 다 식구들 자면은 한쪽 방 문 걸어놓고 완전히 취하세요. 아니면 정신이 몽롱할 때까지 그냥 니코틴 다 흡수하면은 몽롱해지고 그 고통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냥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펴대세요. 그러면은 그 고통 다 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권면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권면이 어때요? 합당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 교훈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교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디도에게 바른 교훈과 일치해야 된다. 네가 네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훈할 때 바른 교훈과 일치돼야 된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 속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거짓 교사들처럼 네가 교훈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거짓 교사들, 이단들, 사이비 종파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뭘 최고의 목적으로 둔다고 그랬어요? 자기 이익을 최고 목적에 둔다고 그랬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아주 화려한 말로 현혹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타락시킨다고 그랬어요. 위선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이득이 될 것 같으면은 자기 생각하고 안 맞더라도
그렇게 취하고,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잽싸게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한다. 그렇잖아요. 진리 여부를 떠나서 자기 이익에 최우선 목적을 둔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무너뜨릴 뿐만 아니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교회도 다 무너뜨려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죠. 범사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교훈대로, 거짓 교사들이 하는 교훈처럼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라,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상담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책망하려면 여러분들 첫 번째 조건이 뭐겠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여러분 말씀의 원리를 잘 터득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자기가 잘 터득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렇게 교훈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오늘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늙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라고 그러죠. 교훈하라고 그래요. 노년기에 있는 남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노년기. 이 당시 노년기라고 하면 몇 살 이상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여러분 70도 이제 70, 지금 우리 법적으로 그 노인 연령이 몇 살이에요? 65세인가 길거리요? 그죠? 근데 이 노인 협회에서 우리 노인 연령을 이제 높여달라, 70세로 높여달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때는 아무튼 연세가 어떻게 된 사람들을 노년기에 있는 남자들로 보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노년기에 있는 남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라고 합니다. 교훈하라고 합니다.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라. 여러분 노년기에 있는 남성들은 허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 은퇴하고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여러분 홀로 있어요. 그것도 부인이 먼저 갔어요. 늙은 노년기에 있는 남자 나 혼자 살아요. 그러면요 생에 대한 허탈감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허탈감에 빠져서 그냥 되는 대로 삶을 살고 이제 뭐 다 살았는데, 그래서 방탕과 방종의 삶의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하지 말고 자신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욱 경건에 힘쓰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노년기에 있는 남자들에게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욱 자신의 경건에 힘쓰도록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도록 교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딱 시험 볼 때 함정이 있는 줄을 모르고 자기가 그 시험을 앞부분을 딱 읽어보고 이거 내가 공부한 건데, 어제 저녁에 공부한 건데 해가지고 자신 있게 정답을 딱 써고 왔어요. 근데 그 문제를 내가 건성건성 읽는 뒷부분에 가서 확 꼬아놓았어요. 확 꼬아놓았다고요.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신이 뭔가 안다고 자신이 있을 때에 신중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노년기에 있는 남자들은 이 젊은 남자들에 비해서 경험이 많거든요. 삶의 노하우가 많거든요. 자신의 경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신중하지 못할 수 있어요. 자신의 경험을 과신하면서 여러분 신중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경험을 과신하지 말고 더욱더 신중하도록 권면하랍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가듯이
여러분 신중하라고 권면하라 그래요. 사려 깊고 성숙함을 가지고 판단하고 사려 깊고 성숙함을 가지고 분별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래요. 그 다음에 노년기에 있는 남성들에게 뭐라고 교훈하라고 하냐면 믿음, 사랑, 인내함에 온전함을 이루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경륜이 길잖아요. 인생의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갓 신앙생활하는 사람, 신앙의 연륜이 적은 사람, 그런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더 온전해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함에 있어서 더 온전해져야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다 섭렵한 것처럼 좀 묵직하고 좀 과묵하고 좀 느긋한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라. 그렇게 권면하랍니다. 여러분 우리 김봉환 장로님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예배드린 때 제일 연장자이신 것 같아요. 남성들로서는 이 말씀 우리 최 장로님이랑 65세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되새기면은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늙은 여자들에게, 늙은 여자들 좀 기분 나빠요. 이 늙은 여자들이라고 하면 여기도 노년기에 접어든 여인들에게 어떻게 하라면 행실이 거룩하며 그랬어요. 행위나 이 모습을 좀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러는 것 같아요. 좀 여기 거룩이라는 말을 제가 성결, 청결, 정결 많은 뜻을 포함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는 거룩하다는 그 의미에 성결도, 청결도, 정결도, 순결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 나이 든 우리 할머니들 손자들이 올라오고 그래요, 안 올라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올라오고 그래요, 안 올라오고 그래요? 왜 안 올라오고 그래요? 냄새 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행위뿐만이 아니고 이 모습에 있어서도 좀 청결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 우리 고향교회에 있을 때 그 고향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그 고향교회에 연세 드신 여자분들만 따로 모여가지고 강사를 불러가지고요 그런 교육을 시켰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행실이 거룩하며, 그 다음에 모함하지 말며 중상모략하고 험담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나이 드신 남자들과 같이 이제 일거리도 없고 3355 어디 모여요? 3355 사랑방에 모이고 3355 여기저기 모일 수 있어요. 물론 젊은 분들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럴 기회가 어쩌면 더 많다는 거죠. 그럴 때에 중상모략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라 그렇게 교훈하래요. 그 다음에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게 교훈하래요. 아마 이 그레데 섬에서 이 나이든 여자들이 술을 많이 먹었던 모양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우리나라는 그냥 어디든지 가서 물 떠서 이렇게 먹어도 큰 배탈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역에 가면 석회질이 많다거나 그러면은 여러분 그 물을 못 먹어요. 그래서 그들은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그렇게 먹는다고요. 그러다 보면 취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어쨌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래. 이제 술에 호박 취해가지고 그 술의 다스림을 받지 않도록 교훈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무슨 말이에요? 가정이나 교회에서 거룩한 삶의 모범을 통해서 뒤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어라. 그래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 딸이나 며느리 같은 그런 젊은 여자들을
그렇게 거룩한 삶의 모범을 통해서 여러분 교훈하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도 이렇게 봐봐요. 오늘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에서 누가 제일 연장자인가?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장자분들, 이 말씀을 또 잘 받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래요. 남편과 자기 자녀를 사랑하며 집안일을 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교훈하래요. 가족과 가사를 내팽개치지 말라고 교훈하래요. 참 어떻게 보면 이 균형을 잘 잡으라는 얘기죠. 남편을 방치하지 말고 자녀들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안일을 팽개치지 말라는 거예요.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선하며 단정하고 정절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순결을 잘 지켜나갈 뿐만이 아니고 친절하라는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래요? 왜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에게 특별히 남편과 자녀를 더 사랑해야 돼. 더 사랑하고 집안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되고, 그럴수록 더 열심을 내야 하고, 그럴수록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라고요? 순결하면서도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단정하게 정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복음이 들어와서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됐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복음이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그 여인들을 얼마나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얼마나 여러분 열악했습니까? 근데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여인네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또 이 복음으로 인한 자유함이 그들에게 더 많이 주어지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된 여인들이 가정에서 여러분 남녀 평등이라고 하고, 우리가 남편에게 뭐 복종해야 되냐고, 우리가 뭐 종이냐고 하고, 집안일을 우리만 하냐고 하고, 니들이 해라 그러면서 가족과 가사를 방치해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두는 그 지위 향상과 자유함이 오히려 복음이 비방받는 그러한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남편이 그러면 남편들은 뒷짐지고 있으라고 하고 남편들은 가족과 가사를 그냥 방치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거라는 거죠. 중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여인들 이걸 잘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자. 지금 예배드린 분 가운데 누가 가장 젊으신가? 우리 김선희 집사님 제일 젊으시네요. 잘하고 있지만 이 말씀 잘 받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젊은 남자들에게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여러분 저기 앞에 나이 드신 남자들에게도 신중하라고 권면했어요. 여러분 젊은 남자들은 왜 신중하지 못해요? 힘이 있거든요. 막 한번 부딪히면은 저게 무너질 것 같거든요. 막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돌진하는 거예요. 부딪혀보는 거예요. 통제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지 말고 신중하게 자기 통제를 잘하도록, 특별히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이 안에는요 아주 강하고 엄하게 권면하라, 그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젊은 남자들에게는 아주 강하고 엄하게 권면하라,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디도가 첫 번째 교훈할 때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교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합당하게 교훈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교훈하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교훈할 것인가? 그냥 말로만? 글로서만?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뒷부분에서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요?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면서, 선한 일을 보이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글로만 가르치지 말고 너도 그들에게 이러한 네가 교훈하는 그대로 본을 보이면서,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행실로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교훈하라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면서, 그리고 나도 가르치는 자도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로, 그리고 저들도 가르침을 받은 대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로 또 교훈하고, 내가 그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훈하면 그들도 또 사람들을 교훈하고 훈련할 때 이 바른 말, 여기서 바른 말, 바른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 교훈. 그것에 딱 비추어 봤을 때 저건 비성경적인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지 않도록 잘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으로. 그렇죠. 내가 그렇게 교훈을 하는데 내 자신이 그 교훈대로 살지 못하고 부패하면 안 되는 거죠. 나도 신중하고 단정하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하래요? 여러분, 디도가 이렇게 삶의 모범으로 교훈을 해야 되고, 또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이 교훈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오늘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8절 말씀, 이는 대적자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를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 성도들을 지켜보고,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 대적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니들이나 잘해. 내가 지켜보니까 너는 영 그렇지 않던데.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적자들이 야 니들이나 잘해. 그럴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 교훈대로 살면 우리가 부끄러울 게 없어요. 떳떳해요. 그러면은 오히려 대적자들이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고, 우리를 트집 잡을 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여러분 왜 지금 이렇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왜 영향력을 잃어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니들이나 잘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할 때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다면 여러분 저절의 손가락은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우리의 바운다리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그 범죄함 때문에 다윗에게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그 범죄함 때문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바른 교훈을 해야 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안에 그 죄가 있어요. 남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기는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지적하기 전까지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그 죄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기 죄를 지적했을 때에 하나님, 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오니 내가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태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내가 처세술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서적들이 아주 난무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원리들을 잘 터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짜서 여러분들에게 그 원리들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잘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됨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그 교회에 충만할 때 교회는 교회 됩니다. 성도는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합니다. 알면서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때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더욱더 신중하고 더욱더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와 강권하심의 능력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방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흠집내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부끄러워하게 하여 그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말씀을 맡은 저, 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성경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읽고 공부하고 연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은 말씀을 각자가 읽고 묵상하고 또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이 세상을 호령하며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